안녕하세요, 큐티아이 친구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여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함께 성경 읽을 텐데 먼저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고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요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장 한 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주제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질문거리들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그저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로 먼저 성도들에게 잘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교회에 있었나 봐요.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우리 연필을 가지고서 어려운 단어를 표시하고 이어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어려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뜻하는 부활. 12절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자, 부활의 동그라미를 치고 아래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믿는 자가 죽은 뒤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부활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부활이란 죽지만 다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죽지만 다시 산다 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흐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결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이 죄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질서인데,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옛 세계,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현실 세계의 질서란 뭐죠? 더 똑똑한 친구가, 더 재능이 많은 친구가, 더 예쁜 친구가, 더 멋있는 친구가, 더 힘센 친구가 인정받는 질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의 질서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바로 부활 생명이 다스리는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더 원하시는구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새 창조의 질서, 부활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왜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과 믿음이 쓸모 없어진다고 했나요? 자, 이것의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성도의 믿음, 이 모두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이에요가 답이겠죠? 자, 우리 같이 써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성도의 믿음이 모두 가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잘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요? 부활하지 않으셨는가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역사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유일하게 생명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의 주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요. 자, 이 사실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QTI 친구들 예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